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죠. 이런 꿈을 꾸며 무언가 나에게도 좋은 소망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매일마다 복권을 사서 이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저마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과 꿈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비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영생을 가진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된 자요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칭호를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는데,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닌 세상의 기대와 소망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재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을 교훈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에게 소망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먼저 옥에서 벗어나 어쩌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과 옥중에서도 건강하게 안녕을 얻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온갖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비록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의 소망은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더욱더 좀 더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영원한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옥 가운데 있지만 바울의 삶은 그곳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구속받는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걸음들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저 우리의 삶의 안녕과 그냥 편안한 삶을 얻고자 하는 인생의 선택을 할 것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 복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고난 앞에 있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나도 장차 그 나라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합당하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이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소망을 가질 때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부끄럽지도 수치스럽지도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담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수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사고 앞에서 무참히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이 현실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독특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소망은요, 복음을 자랑하며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참다운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소망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이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바울에게는 높은 가치였고 그 삶의 소망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전혀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관점 속에서 그것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자신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더 멀리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소망하며 꿈꿨던 하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입으실 수 있도록, 더욱더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사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 믿음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함의 은혜 앞에 택함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 맡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 바울의 신앙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 속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바울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함께 하셨기에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원천이요, 그의 삶의 힘이요,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주장하는 분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희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그 영광만을 위하여, 부르심의 그 사명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도의 소망과 기대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어쩌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있게 된다면 복음 전파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어 유익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영적인 장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으니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소망은 감옥이나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왜 세상 가운데 더 담대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까? 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소망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 믿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나라를 꿈꾸며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죽음과 생명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교회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조금 더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자신의 그 같은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것이 더욱더 유익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나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수고를 끝내고 어쩌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기를 어쩌면 더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필요의 그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교회가
바울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조금 더 늦추고 교회 속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소망의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와 기대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유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기대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진정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적인 소망,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드릴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